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와 권능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으셔서 제가 알지 못하는 못 온다는 이유를 들은 분들 외에도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는데 끝나고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많이 못 오셔서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헬라식 이름인데요.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식 이름을 이제 우리말로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음력했죠.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 당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아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사람들로 뽑아서 일꾼을 세운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장로나 안수 집사 같은 그런 직분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7 집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성전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구제를 할 때 구제를 책임지고 분배하기도 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매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행하고 있었던 것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죠.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6장 후반부와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내용,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사도행전 28장이라는 짧은 분량에서 한 장을 넘게 차지할 만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 집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의 죽음 또한 마지막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비참하게 죽는 죽음, 순교여서 우리가 스데반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의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건 스데반 집사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와 권능,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권능, 성령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은혜가 충만하니 하나님의 역사들이 스데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부부간에도 같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수십 년을 살지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가 내 뜻대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온갖 것을 다 베풀어 주었다 생각하지만 또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가 혼신을 다해 일으키려고 해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이것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살아간다면 이 문제 해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공하고 우리는 늘 그 괴로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나가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고, 또한 스데반을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단적으로 묘사를 하면 그는 은혜 속에 있는 자, 성령 속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 이야기하니까 우리 삶에 무슨 아주 신기한 일들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오늘 스데반의 삶을 보면 그에게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스데반이 복음 증거를 듣고 그를 싫어하고 그를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매수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며 스데반을 고소하고 결국엔 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그를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은혜가 가득한 자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율법에서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그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의 물질이 넘쳐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앙의 목표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적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목적이라면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죠. 누가 세상에 돌에 맞아 죽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돌에 맞아 죽기 위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목적을 달성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돌에 맞아 죽든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생의 수를 다하고 죽든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그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 교회도 탁구를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탁구를 잘 치기 위해 탁구 코치에게 가서 탁구를 잘 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탁구를 배우면 제가 이 탁구를 잘 치게 되면 나중에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가 나중에 사업도 잘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선생님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둘 간의 관계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끼워 맞추면 탁구를 잘해서 건강하면 사업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되겠지만 사실은 탁구를 잘 치는 것과 사업을 잘하는 것은 무관한 일이죠. 사업을 잘하려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탁구를 잘 치려면 탁구를 잘 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근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열심히 성실히 해보십시오. 사업 잘 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요즘 대안학교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 연결성은 있겠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되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많이 암기하고 외국인과 많이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치 신앙을 공부를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모든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성부처 자체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일찍 죽어도 되고 늦게 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에 달려있고, 마지막 우리의 성부처는 죽은 뒤에 주님 나라 갔을 때 거기가 우리의 성부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땅이 성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사람들로부터 공궁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15절에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느냐?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를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억울한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다 표시가 납니다. 괴롭고 억눌려 있고 힘들고. 오늘 스데반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았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사실 보지도 못해놓고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의 얼굴이 어떻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좀 폭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제가 태어났던 섬은요, 참 울창하기가 아주 울창한 섬이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연 자원들이, 천연 나무들이 또는 화초들이 80~90%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빽빽하고 울창한 원시림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 이름을 빽빽할 울자, 빽빽할 렁자를 써서 울렁도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빽빽한 나무가 빽빽하니까 거기엔 별거 별 게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삼이 났었어요. 산삼이 나는 동네는 산삼에 얽힌 전설들이 많아요. 산삼에 얽힌 전설들이. 저도 몇 가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저희 부친께서 꿈을 꿨는데 돼지가 새끼들을 떼를 이끌고 집으로 오는 꿈을 꾸셨대요. 그러니까 돼지 꿈 중에서도 보통 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꾸시고 생각하시기로 이거는 산삼을 캘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신만이도 있고 산막도 있었습니다. 섬에.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도 산삼을 캐서 이제 횡재를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산삼을 캐러 그 꿈을 믿고 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삼을 한 뿌리도 캐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삭한 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버지 그러면 예전에 그러셨다는 게 젊으셨을 때. 그래서 아버지 그럼 아버지 산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삼이 우리는 뭐 뿌리나 보지 이파리를 알아야 산삼을 캘 거 아닙니까? 산삼이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파리만 보고 캐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한 번이나 산삼을 보신 적이 있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산삼을 어떻게 캐시려고 가셨으니까 야, 너 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호랑이 만나면 호랑이인 줄 아니 모르니 그러더래. 알죠, 호랑이야. 한 번도 못 봤지만. 근데 산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산삼도 보면 한 번도 못 봤지만 누구라도 산삼인 걸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믿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산삼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딱 봤을 때 산삼인 줄 안다라는 그 느낌이 호랑이의 비유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사의 얼굴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 권사님 참 천사 얼굴 같네 그러면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천사 한번 보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라도 천사는 못 봤지만 이렇게 봤을 때 참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사의 얼굴을 봤다면 아마 이런 얼굴이겠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마치 천사라면 이런 얼굴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보면 목사님 얼굴이 참 천사 얼굴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얼굴에 천사와 같은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천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7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던 천사들처럼 그 얼굴이 평안하고 복되고 빛이 나는 그런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옆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 살아보는 사람도 그 정도이고 못 살아보는 사람도 그 정도입니다. 평균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느 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평안함과 복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삶을 가지고 여기서 성부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돈이 많아 부자로 살았다 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허리를 굽힌다고 해서 그가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성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환호하던 사람이 언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줄 알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부는 정말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 그곳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이후에는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가 달려갈 마지막 길이요 우리가 얻어야 할 마지막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다면
이제 멈추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결승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인데, 오늘 스데반처럼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세상적인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벌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속담이 많죠. 어떻게 벌든 돈만 벌면 된다. 또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든 좋은 학교에 가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 학업에 열중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돈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만 이상만 필요하지 그 이상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그 돈의 금액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에 버는 방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조건 성장했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이런 말 한다고 생각 안 하시리라 전 믿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가 되어도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성장해서 크게 되었다고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우리 교회 나와보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사모님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사모다라고 해도 사모님 또 우리 교회 와서 좀 배우세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작은 교회라 너무 무시하고 그 큰 교회 옆에 있는데, 그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제가 알아요. 그 교회가 제가 똑바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들은요, 제가 교회 이름을 거명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이비들과 거의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 중심과 내 목사 중심, 내 목회자 중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이비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비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여기 모임에 와야 되고, 이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 공동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선생님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사이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이 일에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훌륭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이라는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 은혜와 권능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은혜와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과 열심인 마음과 꾸준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과 연계지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막 소프라노를 아주 멋지게 잘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열심히 하느냐라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서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하느냐라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서 꾸준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은혜와 권능으로 해야 되겠다. 만약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은혜가 없다면, 주님 주신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그 자리에 서서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사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목회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의 과정이 올바른가 돌아보고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과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주님 나라 가든 히브리서에 나오는 톱에 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 맞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 그 삶, 그 방향, 그 수단은 어떠하든 간에 그 형태는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확해야 삶의 방향, 그것이 정확하고 정확한 방향으로는 한 걸음 내디디면 한 걸음 목적과 가까워지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한 걸음 내디딜수록 목적지와 한 걸음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언어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이 말 한마디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도 분명해지고 그래서 내용도 정확해지고 말하는 방법도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가 한 복음 전파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믿고 네가 정말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스데반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50년을 산 분들은 50년의 인생, 80년을 산 분들은 80년의 인생을 책으로 쓰면 다 책 몇 권이 나올 만큼 참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주삼문 권사님 일생을 이렇게 글로 써서 그 책에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온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삶에 제가 익히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 글을 읽어보니까 참 어렵고 참 기구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어릴 때부터 지금 살아오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 그런 책 한 권, 책 두 권의 삶이란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스데반도 그러한 삶이 있을 텐데 성경은 스데반의 삶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그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그가 어디 출신이고 몇 세이고 뭐 어떤 일을 했었고 그런 것에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없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 대신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만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복음의 내용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전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 전도 단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며 행하였던 그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기억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이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듣고 누가 회개했습니까?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맨 끝에 사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복음 듣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는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돌아왔지 그가 무슨 복음 듣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돌아온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다했던 것이고 주님도 이 일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일할 때 여러분 열매 없다고 너무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없어도 또 전도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이지, 그걸 듣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막 전도당한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입술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되었는지, 그 복음,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극복하게 된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